우리 옆에 분과 함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합니다. 아멘. 네. 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어찌하든지 한 영혼을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봉독한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죽음을 각오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과정과 또 그곳에서 일어났던 상황에 대하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서 제자들과 성도들의 경고를 들었습니다. 심지어 성령께서도 여러 성도들에게 은사를 통하여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 하는 경고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길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 중심에는 언제나 오직 한 가지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고린도전서 9장 22절 말씀에 보면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하는 말입니다. 이 말씀처럼 어찌하든지 한 영혼이라도 구원해 내기 위한 열정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그러한 심정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유대인 형제들을 향한 사랑과 배려로 행동하고 있는 모습들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어찌하든지 한 영혼을 향한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배우고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복음에 사로잡혀서 어찌하든지 한 영혼을 위한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어찌하든지 한 영혼을 위한 결단은 위험을 무릅쓴 순종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에서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올라갔세. 가이사라에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기꺼이 영접하거늘. 아멘. 자,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사도 바울 일행이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장면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는 이유는 그 집에서 머물러 있을 그 사람 집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같이 여러 성도들과 함께 간 것입니다. 그동안 성령을 통하여 제자들과 성도들을 통한 예언을 미리 경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함께 올라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앞서 사도행전 21장 13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미 사도 바울은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는 강력한 선포를 들었습니다. 왜 그런 각오를 선포했을까요? 그것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기 위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마치 죽음과도 맞바꿀 수 있을 정도로 가치가 있는 사역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런 각오를 하고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사도 바울이 환영을 받는 것처럼 기록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환영하고 있는 것으로 기꺼이 영접하거늘 하는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환경은 그렇게 오래가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의 복음 사역 현장에서는 언제나 갈등과 오해와 공격이
따라다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한 영혼을 사랑하고 한 영혼을 구원하고 살리는 길은 그만큼 평탄하지 않은 길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때로는 생각하지도 않았던 위험함과 오해와 고통이 뒤따라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은 주님을 위해서, 한 영혼을 위해서 반드시 감수해내야 하는 일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찌하든지 한 영혼을 위한 결단은 율법을 존중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아멘. 자, 오늘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야고보 사도와 장로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동안 있었던 선교 행적들을 낱낱이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생각지 못했던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먼저 유대인 성도들의 오해가 있었다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본문 20절에서 2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 다음을 그들이 들었도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요, 예루살렘에 있는 야고보 사도와 장로들이 사도 바울의 선교 보고를 다 받은 이후에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떤 지경에 처해 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 수만 명의 유대인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율법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들은 얘기로는 사도 바울이 예수를 영접한 성도들에게 모세의 율법을 버리라고, 지키지 말라고 가르쳤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으로 구원받는다고 가르치지 않았을 뿐이지 율법에 대하여 부정하거나 율법을 무시하거나 배척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율법 자체를 무가치하게 버리라고 말한 적도 당연히 없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사람들은 율법에 대하여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말해주지 않았다는 사실만 가지고 사도 바울을 오해하고 사도 바울로부터 해명을 요구하고 나오게 된 것입니다. 결국 사도 바울은 야고보 사도와 장로들의 제안을 받아들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22절 24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부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아멘. 자, 오늘 야고보 사도와 장로들은 사도 바울의 해명을 듣고자 사도 바울에게 권면을 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분명히 나는 율법을 그렇게 도외시하거나 부정한 적이 없습니다. 잘못 오해한 겁니다. 다만 율법으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을 말했을 뿐이지 율법을 치사하게 생각하거나 율법을 도외시한다는 말은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자 야고보 사도가 그래? 그러면 내가 율법을 존중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여달라. 그래서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서원한 네 사람과 함께 결례에 따라서 참석하여 머리를 자르고 또 거기에 드는 비용을 내도록 함으로 인하여 사도 바울이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시작.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은 야고보 사도와 장로들의 제안을 다 받아들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유대인 성도들의 오해를 풀어주고 또 유대인 형제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의 본질이 훼손되지 않는 한 사도 바울은 얼마든지 양보하고 얼마든지 배려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은 자기의 권리나 자기의 주장을 내세워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배려해야 되고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양보해야 되는 것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당시에 가장 확실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복음에 대하여 능통한 사람이었으며 어느 누구도 그를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그런 자유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복음 때문에 종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고린도전서 9장 19절 말씀을 통해서 밝히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자기를 내려놓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정신이고 예수 십자가의 흔적을 나타내는 믿음의 모습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어찌하든지 한 영혼을 위한 삶이 사도 바울의 전도 원리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삶에 대한 몇 가지 원리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한 영혼을 위한 희생을 각오했습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은 결박과 죽음까지도 각오했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시간과 물질과 평안함을 다 내려놓으시고 어찌하든지 한 영혼을 구원하고 살리는 희생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런 은혜의 자리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한 영혼을 위한 배려가 있었습니다. 복음의 본질은 절대 타협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복음의 비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양보하고 얼마든지 낮아지고 얼마든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자기를 내려놓는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사실 교회 안에서 또는 가정 안에서 또한 우리 성도 간에 갈등이 생기는 많은 문제들은 사실 복음의 본질이 아닐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기분이 상하고 힘들어하고 다투고 이것이 복음의 본질 가지고 싸우셨습니까? 아니잖아요. 내 자존심, 내 입장에서만. 하지만 한 영혼을 구원하고 살리기 위한 일이라면 내 개인의 자존심이나 내 사사로운 일이나 또는 이기적인 고집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한 영혼을 위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언제나 어찌하든지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내 형제, 내 골육, 내 민족을 구원해 내고자 하는 그런 표현에 자주 사용했습니다. 이 말씀은 한 영혼을 구원하고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나 어떤 위험한 환경이나 어떤 어려운 형편의 상황을 가리지 않았고 오직 한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열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에어컨을 좀 틀어주세요. 왜 에어컨을 안 틀어요? 여긴 얼마나 더운지 몰라요. 예? 이 더워서 부채질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사실 온도는 그렇게 안 덥지만 우리 열기가 있잖아요. 35도짜리가 지금 여기 다 있잖아요. 용광로가 따로 있겠습니까? 또 이렇게 뜨겁게 말씀 전하는 목사는 얼마나 뜨겁겠냐.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러한 열정이 있으십니까? 우리 교회에 나오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내 곁에 있는 가족 한 사람 한 사람, 직장 동료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향한 간절한 사랑이 있는지 스스로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의 복음 사역을 오직 한 가지 목표를 붙잡고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찌하든지 한 영혼을 구원하고 살리기 위하여라는 확실한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확실한 목표가 있어서 여러 가지 오해와 비난도 많이 받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분명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자기의 권리나 자기의 자유나 자기의 어떤 자존심을 다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 평강의 교회와 성도들도 이와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자존심을 세우기보다는, 내 자유를 주장하기보다는, 내 편안함을 챙기기보다는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구원하고 살리기 위해서라면 어떤 일이든지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21세기의 평강의 교회에서, 또한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향한 사랑과 열정으로 어찌하든 그 영혼을 구원하고 살리기 위한 삶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아버지 당당하게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그는 죽음을 각오하고 갔습니다. 거기서 그는 복음의 본질을 위해 자기 자신의 명예와 권리와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야고보 사도와 장로들의 권면을 따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복음의 비본질 때문에 얼마나 흔들리고 복음을 복음되게 하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까?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는 흔들리지 않더라도 복음의 비본질에 대해서는 나를 내려놓고 내 권리, 내 자존심, 내 명예 다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오직 예수 복음, 그 진리만이 아버지 가장 귀한 생명과도 바꿀 수 있는 가치 있는 것임을 선포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합니다. 아버지, 우리나라 고유명절인 추석에 믿지 않는 가족들 앞에서도 우리가 언제나 낮아지게 하시고, 그러나 복음의 본질 앞에서는 당당하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는 믿음의 능력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이 높이 드러나는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